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장장 30년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생명이 그 땅에서 생명을 잃고 사망하였습니다. 독일은 이 기간에 약 800만 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만큼 참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독일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전쟁이 시작했던 때인 1618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은, 주된 사역은 장례를 치르는 것,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전쟁 속에서 사역하는 것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식, 그리고 전염병의 소식, 죽음의 소식,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아파하는 소식과 잿더미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소망을 찾기 참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아내와 자녀들을 장례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링카르트 목사님은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48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전쟁의 주된 지역이었던 독일은 폐허가 되었고 희망의 꽃, 희망의 싹슨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 링카르트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독일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다시 일어나게 하고자 찬송가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독일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의와 함께 독일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66장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이 곡을 만드시고서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정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감사를 고백함으로 독일인들은 다시 일어났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전반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를 되돌아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두 부분의 첫 시작은 그날에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붙잡혀서 고통당하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 그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귀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귀환의 때가 아닙니다. 그날은
고난의 세월을 마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힘든 시간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날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날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날입니다. 코로나19로 2년이 넘게 힘든 그 시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의 때를 주신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라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어려운 이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언가를 던지다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냥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내어 던지면서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듯이 말하는 것, 그래서 찬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셨다, 위로하셨다라는 그 내용으로 감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낸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거두시고 돌아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었고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욕망이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였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지만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셨지만은 그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다, 그 돌이키시다라는 히브리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진노 끝 그렇게 멈추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 너희들 뉘우칠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다라는 이 뜻에는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돌이키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내용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나의 어려움에 함께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1980년도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매츠와 양키스에서 활약했던 투수가 있습니다. 팀 버크라는 투수입니다. 그는 착실한 자기 관리와 실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또한 많은 인기와 또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이때에 그는 갑자기 34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은퇴했던 이유는 경기력 부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스캔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퇴한 이유는 바로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입양한 아이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은 모두 중증 장애인,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 큰딸은 스테파니로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팀버크는 그 아이를 입양하여서 수술시켜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아이, 남자아이는 과테말라에서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셋째도 한국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간질이 있어서 자꾸 발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버려진 아이였는데 팀버크는 그 아이를 입양하여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넷째 아이는 남자아이로 베트남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는데 왜 버려졌나 봤더니 다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입양했습니다. 다섯째 아이는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인데 구순 9개월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청이라는 그 병이라고 불렸죠. 그 병을 가진 아이였고 또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도 입양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장애가 있고 버려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였지만은 팀버크는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팀버크는 훌륭한 야구 선수로 여기저기 활동하고 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늘 마음은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몸은 야구장에 있어서 야구 경기를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돌보고 있는데 그 5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은퇴를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치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그 생명을 돌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팀버크는 죽어가는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아이들을 기쁨으로 돌보았습니다. 한 명 감당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5명이라는 중증장애인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더욱더 고백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저절로 감사함이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문제투성이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지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힘이 되어주시며,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우리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2년이 넘는 시간,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고 얼마나 지친 시간입니까? 그렇지만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우리 중에 크심이니라, 우리 중에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심은 히브리어로 아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샤라는 일하심에 대한 히브리어는 단순히 일하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그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하심의 뜻 가운데서는 옷을 만들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옷을 만들어 가느냐? 날실과 또한 씨줄이 같이 엮여져 가면서 옷을 만들어지는 그 직조의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일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엮여가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의 요셉은 그의 말년에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나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노예로 팔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감옥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배반당하고 살아가게 했지만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많은 선교 활동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또 배반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은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하나 서로 엮여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더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쓰시타 전기산업을 창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셔널 기업 혹은 파나소닉 그 기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두 집단 감옥과 수도원. 근데 그곳에서 불평하면은 어느 곳이든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감사하다라면은 수도원과 같은 곳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연약한 육체,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은혜가 되는가라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노스케가 자세히 푼데 이렇게 풀었습니다.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 수 있었고 또한 배우는 데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게 힘듦이 오고 내게 불편한 일들이 다가오면은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저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되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간 서로 엮여지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가장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또한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우물은요 참 재미있게도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은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허덕거리는 가운데 미디안 광야 이 우물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물가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면은 모두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다들 그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 우물가에 가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과도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해 주는 그 우물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물, 우리에게 필요한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만든 우물이 있고, 둘째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우물이 있고, 세 번째는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만든 우물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곧장 마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세 번째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마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해결받습니다. 하지만은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 그 마르지 않는 그 우물은 바로 구원의 우물이며 그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물을 직접 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우물가에서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할 터인데 찬양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곡을 지으신 분은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퇴행성 안구 질환을 가진 시각 장애인입니다. 처음부터 앞을 못 보신 분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가다가 직장을 잃었고 또한 많은 부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자 이제 끝인가 보다, 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보다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교회에서 목사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헨리 스미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헨리 스미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그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셨던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던 가운데 찬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악보를 그리지 못하고 또한 처음으로 곡을 작곡했던 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를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으로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